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 시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또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지루하게 느껴질 것이고 또 이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은 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구경하고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참 이 말씀대로의 자기가 되어져 보려고 애를 써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자기가 되어지면 자기는 참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는 이 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소금은 첫째로 간이 있습니다. 그 간을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사용해서 그 간에 그 작용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소금을 사용할 때 이 소금을 뭐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느냐? 소금은 첫째로 조미료로 사용합니다. 조미료로 사용한다는 말은 맛을 내게 만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 음식은 맛있게 해놨다 해도 간이 안 맞으면 그거 하나도 맛이 없습니다. 간을 가장 잘 맞출 때에 그것은 아주 야 이거 참 맛있다 그렇게 다 느끼게 되죠. 간을 잘 맞출 수 있는 제일 좋은 조미료가 소금입니다. 또 소금은 방부제입니다. 고기를 사와서 빨리 상하지 않도록 하려고 다 소금을 이렇게 쳐 놓습니다. 그러니까 내륙으로 들어가면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고기가 빨리 갈 수가 있지만 빨리 거기에까지 가지를 못하니까 가다가 보면 다 썩어버리니까 아주 뭐 소금을 많이 쳐서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 소금은 방부제입니다. 또 소금은 우리에게 기운을 주는 힘을 일으키는 이런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을 때 소금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주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있을 때 닝기루를 맞으면 된다. 그 소금물입니다. 이 소금물을 어떻게 몸에 주사를 하면 힘이 날까? 소금물을 막바로 빨리 우리 몸에 흡수되게 그렇게 주사약으로 이렇게 우리의 몸에 넣으면 그만 힘이 없어가지고 있던 사람이
힘을 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이렇게 소금은 특수한 성질이 있죠. 조미료의 그런 성질이 있고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고 썩지 않게 할 수 있고 또 힘을 내게 만드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소금은 다른 물질보다도 짠 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금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한 것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특수성이 있는 다른 일반 모든 사람보다 특수성이 있는 이런 사람이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사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기독자는 그러면 어떤 특수성을 가졌는가? 기독자는 세상이 하나도 가지지 못한 먼지만한 것도 가지지 못할 그런 세상이 가지지 못할 특수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세 가지 대속의 공로를 잊고 사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세 가지 대속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인생에게 있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요 사죄와 또 하나님의 뜻을 완전 순종해서 이룬 의를 이룬 이 칭의와 당신이 제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따라 동하고 정하고 하는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어 살 수 있는 이 화친을 이룬 요 세 가지가 특수성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입혀 주시고 이 세 가지로 점점 더 충만하고 커져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신인 양성 1위로 피조물과 창조주가 한 인격체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시는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 은혜는 이제 우리에게 영감으로 우리에게 오고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서 오늘 우리들은 세상 다른 안 믿는 모든 사람은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들 것만큼 또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 공로를 우리가 특별히 잊고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죽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은 무엇 때문인가? 죄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왔다 하는 것은 삐뚤어져서 그것이 왔다 하는 말입니다. 삐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삐뚤어졌다 말입니다. 다
다르게 삐뚤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주권자신데 그 하나님과 생각이, 소원이 움직이는 모든 역사가 다 다르게 되어진, 삐뚤어지게 되어진 요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당신이 만들 때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아니고 모든 것이 법칙에 맞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계를 만들어도 그러잖아요. 이 기계는 이렇게 돌아가거라, 저렇게 돌아가라. 이 기계는 여기에 사용이 되어지도록 저기에 사용이 되죠. 다 그렇게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기계를 만들어 놓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소용없이 그렇게 한 것 아니라 말이야.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것이 있단 말이야. 이런데 거기에 삐뚤어지니까 이것은 사고고 이것은 고장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요, 고통이요, 그런 사망이요, 그런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삐뚤어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시기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삐뚤어진 것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사람들은 날 때부터 운다 그렇게 울고 태어난다 그래 말합니다. 그래 고생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은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고 죄가 없는 사람이 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누구에게 입혀줬느냐?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것을 입혀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입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의를 입혀준 것이요.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은혜를 입혀주고 이 은혜만 입혀주시면 뭐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이제 실상적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영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영감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감 역사가 우리에게 와서 성령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역사하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가 오늘 교회를 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이렇다 하지만은 교회 오고 싶은 예수 믿고 싶은 그것이 자기 마음 같아도 벌써 예수님의 대속을 그에게 입혀줬기 때문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면서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전도하다가 보니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와서 역사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해요.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이 사람 아직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아니다. 지금 성령이 역사하면은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마음에 나타나는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라 발견되어지면
이 사람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얘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잘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이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걸 역사할 수가 없죠. 성령이 역사하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성령이 와서 역사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서 이 구원이 자기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니다. 자기에게 또 하나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옳은 이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진리가 와서 역사하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진리는 1차로는 우주와 연계를 창조한 굉장한 실력이 있는 그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에게 못하러 왔느냐?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떤 창조의 역사를 하러 왔느냐 하면 2차 창조를 하려고 우리에게 와서 2차 창조의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 2차 창조가 뭐냐 하면 완전자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을 이루는 것.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완전히 되는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완전히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유한한 자요, 불완전한 자인데 어떻게 여기에서 완전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진리에게 비동이 되면 진리에게 순종하고 진리의 끝이 되고 진리에게 순종하면 나는 진리에게 삼켜져서 진리의 끝이 되어서 완전히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영은 불변이라는 이런 자기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특별한 요소가 있는 그런 우리라.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와 성령과 진리를 입은 이런 우리라 하는 말입니다. 자, 주성아, 몇 가지 있다고? 몇 가지 말했어? 동현아, 몇 가지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고 다 하다가 보면 마귀가 금방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끌고 가서 저 회사 가고 저 친구 만나게 만들어버려.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그만 잠자게 만들어버려. 전부 다 마귀가 끌고 가서 자꾸 이쪽으로 보지. 자기 마음을 잡아야 돼요. 자기 마음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어디든지 성공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뭘 해낼 수가 없어요. 자, 자기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데로 못 가게. 말씀을 듣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자, 세 가지, 크게 말하면 세 가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와 성령과 진리. 요 크게 말하면 세 가지죠. 또 좀 더 세밀히 말하면 네 가지, 한 가지 해가지고 6가지가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받은 이것이 있는 우리라면 우리는 이런 우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자, 동년아, 소금이 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소금이 가치가 있나 없나? 없지. 그러면 소금이 가치 있으려고 하면 맛이 있어야 되잖아. 예? 그와 같이
기독자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데는 김정수 주장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있으면 기독자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기독자가 천물이 되느냐? 기독자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길은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있는 자기가 이 세 가지가 있어서 자기 속에 이 세 가지가 충만한 사람으로 사는데 이 사람으로 자기가 사는 이 사람이 있는 그 가정, 이 사람이 있는 그 회사가 되어지면 거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소금이 안 들어가니까 맛이 없는 것처럼 소금이 들어가니까 아이, 야, 이거 국이 참 맛있다. 이 김치가 참 맛있다. 이 반찬이 맛있다. 이렇게 되어져서 소금이 아니지만은 그 모든 것에 소금이 다 퍼져가니까 그게 전부 가치 있게 다 돼버려요. 오늘 기독자가 어디든지 천물되지 아니하고 기독자가 대접받고 대우받고 가치 있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기가 되어지는 것은 동년아 몇 가지 있어야 된다고? 자,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제 가치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소금은 또 세 가지 성질을 이런 특수성이 있다. 또 소금은 녹는 성질이 있어요. 소금은 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녹지 않으면 그 간이 스며들지 않는 겁니다. 녹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간이 녹아질 때 다른 것에 배어 들어가서 방부도 되고 맛도 내고 힘도 내고 이 소금이 녹지 아니하면 소금으로 인해서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소금으로 인해서 방부도 안 됩니다. 소금으로 인해서 맛도 안 납니다. 녹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세 가지 특수성이 있다. 무슨 특수성이 있느냐? 예수님의 사활에 대속 공로가 있는 자라, 영감이 있는 자라, 진리가 있는 자라, 이 세 가지가 있는 기독자라. 그러면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누구든지 이 세 가지가 있는 자입니다. 세 가지가 자기에게 있지만은 이 세 가지가 자기에게서 나와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자기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자기에게서 나와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가치 있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게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가치 있는 힘 있는 실력 있는 이것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기독자는 세 가지 특수성을 가진 자기라. 세 가지 특수성이 있지만은 자기가 녹아지는 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녹아진다 하니까 그것을 두고 희생이라 그렇게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생도 녹아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러면 희생만 하면 되는가? 아니요.
자기가 희생해 놓고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교만하고 자긍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녹아지는 것은 사람이 녹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녹아지고 있습니다. 녹아진다는 것은 늙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한 달 지나면 한 달 녹아지고, 두 달 지나면 두 달 녹아지고, 1년 지나면 1년 녹아지고, 자꾸 녹아져 갑니다. 녹아져 가는데 기독자가 세 가지 특수성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특수성이 있는 자기로 녹아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특수성이 있는 자기로, 세 가지 특수성을 가진 자기로 녹아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처지에서든지 세 가지 특수성이 있는 이런 자기로 자꾸 녹아지니까 가족에게도 세 가지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꾸 스며들어 들어갑니다. 스며들어갑니다. 내 직장에서 세 가지 특수성이 있는 자기로 1년 근무하고 2년 근무하고 3년 근무하니까 그 세 가지 특수성이 다 회사에 완전히 녹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소금의 성질처럼 세 가지 특수성 있는 자기라 하는 것을 알고 세 가지 특수성이 있는 자기로 1시간 통과하고 2시간 통과하고 3시간 통과하고 하루 통과하고 이틀 통과하고 1년 통과하고 10년 통과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거. 그러면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가정은 가치 있는 가정이 됩니다. 그 직장도 가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 직장이 되어져 갑니다. 그 자기가 세 가지 특수성이 있는 자기로 1시간을 삽니다. 그러면 자기의 한 행위와 자기의 한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상대했던 모든 물건과 모든 사람과 그 모든 것에게 뭐이 들어가느냐? 세 가지 요소가 스며 들어갑니다. 세 가지 요소가 스며 들어갑니다. 세 가지 요소가 스며 들어가서 세 가지 요소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여기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세 가지가 다 스며 들어가는 거야.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고대하고 있다. 뭐 때문에? 세 가지 특수성으로 녹아지는 그 녹아짐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만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적으로 이런 꾀를 써서 성공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잘해서 성공하는 그런 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기독자로서의 맛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독자의 맛을 가지고 삶으로 성공되어지는 이 길을 좀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세 가지
이 기독자의 맛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떤 것과 같느냐 보면 잠언서 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약이다. 장수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것은 막바로 보약이 된다. 보약이 된다. 그 말씀 안에는 진리가 있고 그 안에는 영감이 있고 그 안에는 네 가지 사활 대속 공로가 들어있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속에 있어서 가득 차 있어 이것으로 녹아지는 것. 자기의 모든 은행심사, 모든 그릇을 맛있는 소금으로 녹아지는 생활. 기독자의 세 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사는 이 특수성이 있는 이런 자기로 녹아지니까 녹아지는 것만큼 가치 있는 자기가 됩니다. 역사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에 지나간 사람들이 이런 세 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사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자가 되어지고 자 다윗 왕은 이 세 가지 특수성으로 산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으로만 걸어가는 영감으로만 사는 이 그룹을 걸었던 것이 다윗이라. 이러니까 다윗을 이길 자가 없어. 굉장한 힘이 자기에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무슨 공부를 해도 무슨 일을 맡다가 해도 세 가지 특수성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 가지 특수성으로 일하는 거예요. 세 가지 특수성으로 일하면 힘이 나옵니다. 자기에게 굉장한 힘이 나와요. 이 힘이 그에게 전달되어서 그쪽으로도 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기독자가 세 가지 특수성으로 사는 이 사람만 되어지면 전도는 자연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자연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데 여기 모여들지 뭐 안 좋은 데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작년에는 감기가 한번 들어서 아주 힘이 없어서 영 막 죽을 찡이라. 그래서 안 되겠다. 야, 저 가서 닌기를 한 대 맞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그 뭐 감기 들어서 닌기로 맞는 일은 처음이라. 이때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가서 한번 맞고 나니까 힘이 불뚝 났구만. 속에 힘이 확 올라가서 막 열이 나면서 확 힘이 나서 그래 가지고 막 운동을 하면서 이래 하니까 회복이 돼버렸어요. 그야 어떻게 하니까 그 소금물 그거 먹는데 그렇게 힘이 나가. 아주 힘이 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자의 특수성을 가지고 사는 여기에서 힘이 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주 좋게 여깁니다. 허무하게 됩니다. 따라가고 싶고 배워가고 싶고 그와 하나 되고 싶고 그런 일이 결국에 생겨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공부하는데도
세 가지 특수성으로 공부하고, 일을 하는데도 세 가지 특수성으로 일하고, 사업을 하는데도 세 가지 특수성으로 사업을 하고, 세 가지 특수성으로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세 가지 특수성으로 사는 건 뭐냐? 진리로 사는 것이요, 영감으로 사는 것이요, 네 가지 사활대속 공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 그렇게 말하면 그건 참 알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것이 신구약 성경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자는 성경이 우리의 생활 법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기가 믿고 그대로 실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그대로 알고 실행하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랬죠. 진리를 알게 된다. 자기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한 행위 한 행위 하고 보면 아, 이것이 옳은 이치다. 이게 길이다. 이게 옳은 길이다. 이게 진리다. 이게 길이다. 이게 생명길이다. 이것이 자기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는 자기에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성경이 와서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 나도 또 그리 살아야 되겠다. 그 진리로 살아야 되겠다. 그 진리로 살아야 되겠다. 아, 이런 마음이 자기 속에 생겨지는 겁니다. 그 진리를 대로 살고 보면, 그 진리대로 그 영감을 따라서 살고 보면, 돌아보면 네 가지 사활대속의 공로를 잇고 산 그 생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온갖 축복의 역사가 여기서 다 이루어져 간단 말이죠. 자,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독자의 특수성을 가진 우리라.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근데 여기에 그래 말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기독자가 천대받는 것은 세 가지 맛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멸시당하는 것은 이 맛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자꾸 반성해 봐야 됩니다. 내가 존귀 여김을 받는 자기가 되어 있느냐? 멸시 천대받고 있는 자기인가? 내가 과연 세 가지 특수성이 있는 이런 나로 살고 있는 자기인가? 자기를 살펴보아서 기독자의 세 가지 특수성이 있는 이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서 성공의 길을 걷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